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이르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린이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와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노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쟁론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지금 가버나움으로 향해 오는 길에서 그런 말입니다. 길에서, 오는 길에서. 이들이 갈릴리로 오기 전에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도 바로 앞장인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십자가 사건을 논의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헬몬산이라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구약시대 인물인 두 사람,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들을 만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하신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고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른들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어른들을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신 뒤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5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이기도 하고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이기도 하고 또 4명이 한 중풍병 들어서 반순불수된 사람을 떼미고 왔을 때 그를 고쳐준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빈번하게 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 그래서 여기를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하고도 말합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는 중요한 통로, 요충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여기에 세관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예수님의 행선지의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표는 이번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길을 지금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당신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가버나움을 잠깐 들러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 잠깐 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 말은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우리가 누가 높으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예수님에게 알려지면 혼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구약시대 두 인물과 대담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오신 목적, 모세가 계속해서 제사 제도와 모든 구약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제물되어 죽으실 것을 수없이 말씀했던 그 장본인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예고했던 그 장본인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와 제도로 예고했던 모세, 예언으로 예고했던 엘리야, 그 당사자인 예수님, 이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던 가버나움에 지금 잠깐 들려서 가는 도중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그 일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망가진 피조물들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을 살리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헌신하려고 지금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기꺼이 그리를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사실을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다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게 할 사람이 바로 당신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의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답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좀 돌이켜보려고 지금 마음을 여시고는 너희가 오는 도중에 뭔 얘기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저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뜻을 알기나 하겠나? 저런 답답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호를 맡기고 죽어도 되겠나? 내가 이제 올라가 죽으면 과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겠나? 이런 염려가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제 마지막 훈계 겸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뭔 얘기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높은 사람이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 제자가 왜 그런 논쟁을 벌였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위대한 한 선생님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한 우주적인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죽으셔? 말도 안 돼.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사람에게 잡혀가? 그럴 리가 없지. 한 번 뿌리치면 이들이 뭐 100리 떨어질 것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내가 뻔히 봤는데, 구약의 그 죽은 옛날 사람을 만나신 주님, 저분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갈 리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당할 리도 없어. 말이 안 돼. 그러면 아마 내막은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왕이 되시면 혼자 하시겠어? 함께할 장관이 필요하겠지. 결국 누가
장관에 등용되느냐?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었잖아. 예수님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장관 자리 맡게 되겠지. 그런데 그 장관 자리에도 서열이 있는 법이고 높낮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 중에 아직 서열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서열을 정해 놓아야 예수님이 등용하기 쉽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높으냐? 그랬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들이 서로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쟁론이란 말은 말로 싸웠다는 얘기죠. 말로 싸웠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공의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말싸움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세 사람과 거기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한 나머지 9사람 이들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더 심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 우리가 서열 1, 2, 3번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너희와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담소하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1, 2, 3번이야 4번부터 너희가 알아서 정해.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속이 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서열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 서열 정하는 데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이다. 출세하려면 누구에게 줄을 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눈치가 빠삭합니다. 그런데 이 줄되게 좋아하는 기질은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아기가 조금 이제 뭘 분별할 때가 되면, 야 아가,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처음에는 지 감정대로 대답하다가 조금 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게 누구 쪽에 서야 낫겠나, 이 아기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엄마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셀까? 누구 편에 붙어야 내가 이익을 볼까? 어린 아기 때부터 눈치 보고 줄 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 처조카 딸이 아주 예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되는데,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늘 우리 식구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늘 밤낮으로 키웠습니다. 조금 컸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제가 물으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할머니는 원래부터 좋고 할아버지는 지금도 좋아. 와, 이건 무슨 정치인의 말도 아니고 외교관의 말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얘가 이렇게 대답할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줄을 서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얘는 줄타기를 지금 잘하는 중입니다. 남녀 차별을 심할 때 어떤 사람이 장가 가서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고 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의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에 또 딸을 낳습니다. 간혹 그럴 수 있지, 연속에 둘도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혹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 그래서 과삼 그랬습니다. 연거푸 네 번째 또 딸 낳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심사 그랬답니다. 다섯 번째 또 나를 낳았습니다. 야 이건 너무 분하다, 5분. 이제 언제나 이 아들 낳을까 하는데 또 딸을 낳아서 6번째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게 육노라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딸을 낳아서 그만 놀래가지고 7경. 얼마 지나고 또 나는데 보니까 또 8째 딸입니다. 그래서 8탄, 탄식분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낳는데 또 딸이, 그래서 이번에는 기가 막혀 웃음만 나온다, 그래서 구소라고 지었답니다. 뭐 별로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 속에는 어린 애기를 따위다 다 서열을 다 정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대체 뭔 얘기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뭡니까? 뻔하지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앞서냐.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첫째가 되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마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1등하는 비결이 뭐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승진을 빨리 하느냐, 제자에게 관심 지금 갖는 것은 누가 1등이냐.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1등할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을 것이고, 직장인은 어떻게 하면 승진합니까? 그러면 상사에게 눈에 들어야 돼. 상사에게 눈에 들어야 돼. 장사 잘하는 사람에게 비결을 물으면 친절해야 되고 손님의 요구를 잘 파악해야 돼요 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사가 첫째니까 누가 첫째인 줄 아느냐 라고 하니까 귀가 쫑긋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잠깐아마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돼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 마가복음 10장 31절, 43절,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후에 일관되게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졌던 그런 서열의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봉사의 직책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맡기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은 회사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한 연장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는 평신도 만도 못한 사람이고 차라리 그 직분을 맡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자리를 정해줬답니다. 자기들이 정한 명입니다. 맨 앞자리에 장로님 자리, 그 다음에 권사님 자리, 집사님 자리. 그 교회에 모르는 어떤 분이 와서 앞에 앉았더니 장로님 오시더니 여긴 내 자리인데요. 그래서 밀려났어요. 그 뒷자리에 앉았더니 권사님 오더니 여긴 내 자리인데요. 앉을 곳이 없어서 가버렸답니다. 우리 교회에도 혹시 맡아놓은 자리가 있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앞에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서열이나 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주님처럼 높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분은 섬김을 받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으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구별하고 윗자리 아랫자리를 정해놓고 계급 노릇을 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주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 노릇을 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은 계급 노릇하느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선거운동하는 그 후보가 가끔씩 어린애기, 시장에 가서 어린애기 하나를 안고서 사진 찍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는 예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안으셨습니다. 아마 그 아이 얼굴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상해 보면은 그 아이가 꾀죄죄 했을 겁니다. 옛날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은 다 배가 불룩하고 코가 이만큼씩 흘렀습니다. 소매가 코를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고요. 그러면 그 모습 연상하면 딱 맞겠죠. 그런 애기 하나를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린애기 꾀죄죄한 아이는 이건 경쟁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당시에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이나 그런 높은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콜릭의 꾀죄죄한 어린 애기 하나를 비교하시면서 이 어린 애기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린 애에게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 수에도 쳐주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와 당신을 비교하시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며 남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시시한 사람 하나를 대우하고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최고 높은 사람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돈과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그것이 필요한 거지, 주님 백성은 자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원리는 가정 생활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관리하고 부려먹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 반대라서 가장 힘이 있는 아버지가 자기 힘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아기를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힘없는 그런 어린 아기가 아빠를 엎드리게 하고는 등 위에 올라타고 이리야 그러면 너 이놈 어디로 올라타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이 된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좋아합니다. 아빠가 이 어린 아기의 말노릇에 딱 그래서 아빠보다 낮은 사람 된 겁니까? 그야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씁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 더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직분이 높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데 그것을 전부 쏟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가 번 돈을 자기 것이라 간주하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씁니다.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지요. 근데 그동안 번 돈을 모아서 빌 앤 멜린다는 그 부인입니다. 그 멜린다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30살쯤 위가 되는, 나이가 더 많은 친구가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그분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내가 낸 돈을, 내가 번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가장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겠나? 오랜 세월 찾았는데 바로 당신이요. 내가 번 돈을 당신에게 전부 맡기니까 당신이 사용해 주시오 라고 하고서 빌 게이츠 부부가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 이름 들어가지 않은 거기다 회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 앤 멜린다 재단 돈이 3천억 불이 넘는답니다. 3천억 불이면 300조쯤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돈이란 엄청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기 위해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지 그 사회에서 그걸 배우고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만 못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과 천하보다 높은 그분의 모든 존귀한 당신의 가치를 사람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는 데 썼습니다. 당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큰 자라, 네가 1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낮고 천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곧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다. 이런 말씀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바라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바라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참 약하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티지를 못하는 약한 자다. 이걸 인식하며 주님 의지에 사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약한 자를,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손발이다. 이런 의식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다고 해서 큰 사람인 줄 착각하면 그는 주님에게서 이미 떨어진 자입니다. 내가 만일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생명의 끈이 항상 그분에게 매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순간 자르시면 그냥 죽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숨 한 번 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삽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낄 그때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가장 작아졌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분수 모르고 교만하지 말고 먼저 나는 약한 존재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남보다 가진 게 있다면, 남보다 내가 배운 게 많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을 내가 도우라고, 네가 도우라고, 그 돈, 그 지위, 그 권력을 주었다는 것, 이걸 잊지 말고 평생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를 숫자도 안 치고 귀찮게만 여기고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힘도 없고 가정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돈과 일손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약자의 대표인 어린아이를 안고 귀히 여기시면서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약자야 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너희는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나는 어린아이같이 정말 약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마다 주여 난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자기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셨습니다. 항상 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 같이 누군가의 도움에 필요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맡기신 것이므로 항상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약한 자를 도운 것은 곧 나를 도운 것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 따라서 섬기며 사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면서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이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게 바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시킵니다.